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찬송도 예배하는 시간에는 찬송도 드리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누구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따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지금 말씀이 원리거든요. 말씀이. 모든 창조의 생명을 만드는 말씀도 되지만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말씀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목적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목적을.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 만들어내실 때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들을 때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왜 만드셨나? 이 땅을 왜 살게 하셨나? 여기에 말씀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룰 때 그냥 말씀을 이루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말씀으로 딱 서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모든 내용이 다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세 가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딱 찾아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말씀, 그 흐름을 열어가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66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창 3장 15절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수천 년 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냐?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 기록된 책이 말라기인데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말라기가.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모든 내용 어디서 오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이걸 다 기록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자랄 때는 나사렛에 자랐어. 이게 모든 낳고 자라고 죽을 것, 십자가에 죽을 것도 얘기하고 부활할 것도 다 얘기했어요. 이게 다 성경 66권에 모든 말씀이 그러면 왜 그랬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고 인도받으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심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가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렸어요? 그랬나요? 할렐루야지. 아멘이네. 염려하지 않았어요? 막 마귀한테 시달리고 막 염려하고 말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럼 사단에게 막 당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왕으로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뭘로? 성령으로. 아버지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시고 성령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외관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대구 갔다가 엊그제가 아니구나 어제구나 오는데 토요일 날 여기 생명길 교회에서는요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찬송 소리가 막 밖에까지 들리더라고. 거기는 토요일마다 성령 충만 집회를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외관 지역에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천주교가 상당히 다 잡고 있어요. 좋은 자리는요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 내가 눈치를 봐니까 나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복음이 없어. 종교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다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줘야 아들이 얘기를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충격받은 건 제가 아주 성경 공부했던 한 집이 그분이 원래 천주교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촛불을 켜놨어. 촛불을. 불교하고 똑같아요. 그러고는 예수상, 마리아상 갖다 놓고 비는 거라 거기다가.
근데 내가 우크라이나 갔더니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은 아닌데 그림을 또 온통 온 교회당이 다 그림이라. 그래 거기다가 헌금통 하나 밑에 갖다 놓고는 뭐라 예수 그림 그려놓고는 거기다가 뭐예요? 기도하고 잠깐 하고 동전 딱 넣고 그러고는 여기가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딱 돌고는 그러고는 끝났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일하시는데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원래 초대교회였는데 카톨릭으로 로마 교회를 바꿔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저기 동방 정교로 가버리고 다 막 갈라진 거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말씀이 점점 심해지는 거라. 이게 누구 역사겠어요? 마귀 역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거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지난주에 제목이 뭐라 했죠?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오늘 이제 본문의 자세에 대한 먼저 말씀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나중에 베레아 교회도 생겼어요. 오늘 새벽기도는 제가 베레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일단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어떻게 하나?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드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썼어. 옛날 이 구역에는 이게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한번 개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역인데 개혁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과연 맞나?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님이 성경 66권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이라든지 맞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대대로 거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냐? 상고한다. 이게 뭐예요? 상세히 알아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고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거예요. 생각할 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고가 뭔 큰 문제가 터진 게 사고가 아니고 사고란 말 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정확히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는 정확히 저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말씀만 한번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성경 66권을 전부 다 확인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게 바른 말씀이 받은 자세인가?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딱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에 문제가 있냐면 천주교는 66권 말고 7권을 다른 말씀을 다른 얘기들을 갖다가 덧붙였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안 맞아.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뭐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 자꾸 복음을 말씀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려면 세상에 좋은 얘기 많아요.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내 인생을 구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나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인도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기 올 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도 안 맞아. 그건 돈은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돈을 줘요, 하나님이. 이게 답이 안 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자세냐? 마음을 확실하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있는데 거기 2번에 두 번째가 있는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받을 때 목사님 말씀을 잘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말을 들으면 안 돼. 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받아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열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하나님 인간의 조건, 그 사람의 그거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말하는가 아닌가를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특별한 인도가 돼야 돼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말씀 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다 얘기를 하고,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와야만 되지.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안 갈 수는 없고 가야겠다.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 해야겠다. 다른 게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받으세요. 두 번째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낸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게 깨닫게 말씀을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뭐냐?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송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말씀을 따로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1시간 반씩 해요. 그럼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말씀을 아예 창세기부터 구원의 길부터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66권이 정확히 뭔가를 정확히 알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다 보여. 그냥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눈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역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무슨 말이냐? 확실해야 돼. 흔들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난 게 맞아. 믿으면 죄가 끝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 오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늘 계시는구나. 그런데 계시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 분명히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안 살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뭐라? 확신한 일에 가. 누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네가, 이건 디모데에게 말한 얘기인데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아주 구약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뭐야? 이 집안이 제대로 믿음 가정이라. 근데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완전히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라. 할렐루야. 그래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이건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걸 가장 중심으로 딱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이 잘 안 나와. 이쪽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뭐라? 확실히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 탁 들어와. 아멘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딱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성경은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교훈 알잖아요. 교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따라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말씀을 다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요? 거기도 뭐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세우시는 말씀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까지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아름다운 풀에 꽃 같다. 사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믿고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마음, 생각, 몸, 영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뭘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답을 준비해 놓고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6권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이미 믿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고 들었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돼.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답을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너희들도 복음 받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받는데 뭘 못 받아요? 믿음으로 안 받아. 믿음으로 안 받으면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몇 장? 2절? 2장? 13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뭐 할 때요? 화합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좀 받아라. 새겨지도록. 마음에 뭘로 받으라고요? 새겨지도록. 여러분 말씀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각인. 각인되면 심으라고. 제가요. 밭에다가 고추기 심고 오이를 심고 했는데 근데 호박은 안 되더라고. 호박은 한쪽만 돼야죠. 호박을 세 모종을 심었는데 이상하게 2개 심은 건 지금 네 모종이구나. 2개는 죽어버리더라고. 웬일인지 몰라. 그 밑에 파볼 거 내가 한번. 왜 땅이 잘 안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나 몰라. 그런데 있잖아요. 고추는 희한하게요. 매일 따도 매일 고추가 계속 열려. 그거 희한한 일이지. 잘 심었어. 바르게 근데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이 밭이래. 마음밭이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 좋은 밭이 있다는 거야. 좋은 밭에 떨어지면 저렇게 많이 고추가 많이 열려. 이게 뭐 희한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라, 씨라. 내 마음밭에 옥토가 되면 막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생명 말씀 받는 거라. 그게 오늘 오후에 마귀가요, 이걸 막 말씀을 뺏어가 버려. 집에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보니까 없어, 말씀이. 가져가 버렸어. 다른 생각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봅니까? 온유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2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상한 악을 버려버리고 너 영혼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요, 안 들어가.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딴 얘기해. 그거 참 이상한 얘기. 여러분, 조금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좀 하나님 말씀하고 좀 방향이 조금 틀린 말씀이다. 약간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3000% 빠질 때 있거든. 그건 참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말씀이 내가 받을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거든. 그걸 탁 언약으로 붙잡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세 번째인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는 응답과 결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겼는데 베레아 교회는 안 생긴 게 아니고 생겼어요. 학자들은 다 베레아 교회가 생긴 걸 다 말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라. 이 교회는 하도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건.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참 믿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을 받았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세요. 이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의 지역도 함께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가 거기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읽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택함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이 있는 속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참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관 열린교회가 참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 탁 나오면 사람이 소문이 나야 돼.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도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도 있고, 있어요. 다 교회. 골로새도 있는 게 교회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래 보세요.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7교회 교회가 있어. 외관 열린교회 있고 다른 교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 편지 쓴 거예요. 열린교회들한테.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다른 말이 너희는 필요 없다. 특히 믿음이 참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쫙 나와요. 그걸 내가 언제까지 다 읽겠어요, 이걸.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대선과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2절, 이제 그것만 아까 2장 보세요.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만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라? 그 역사하는 거에 믿음 줄 때 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알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라?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라. 약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손이 큰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말씀이 올 때 저는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뭐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었단 말이에요. 잉태되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돼. 이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만 확인하고 마침받겠습니다. 12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7장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역사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반드시 전해줘요.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인생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마음의 중심에 담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